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풍랑과 귀신과 이어서 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녀의 이 간절함을,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인이 병 고쳐진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병 나았으니까 그냥 가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으셨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냐 도대체. 계속 찾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녀가 엎드립니다. 5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이 여인을 크게 축복하시면서 보내시는데, 이 5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사람이 나다 생각하시고 주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말로 그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들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수십 년 동안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돈도 다 써버렸던 그 여인이 정말 지쳐 쓰러져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나았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도 선물을 받게 되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받는 스토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스토리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막 옷자락을 잡고 했을 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던 장면이었죠.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 이 지위도 높은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끝에 온 거죠. 제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여기 딸 가진 아버님들은 이 마음을 다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엎드려진 그의 옷에 온통 흙먼지가 묻어 있는데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그 순간에 아까의 그 여인이 끼어든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얘기를 들으시다가 여인이 끼어들어서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고 했죠. 정말 좋은 스토리입니다. 감동적이고 해피엔딩인데 그만 그렇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시는 와중에 딸이 죽어버렸다. 소식이 온 겁니다. 5장 35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하고 얘기하실 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해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Your daughter is dead. 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절망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뭐 팔이 좀 다쳤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극한 절망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저는 오늘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복음서의 저자 이 사도 마가가 우리를 점점점 더 큰 절망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풍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죽음까지 왔는데, 여러분, 풍랑도 두렵죠? 그러나 언젠가 그칩니다. 귀신도 두렵죠? 그러나 피할 수 있습니다. 병도 아프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다. 끝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은 이때 회당장 야이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방금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소식이 사람들에 있는데 툭 던져졌을 때 그 회중들의 함께 있는 그 공간의 공기는 어땠을까? 무겁고 긴 침묵이, 깊은 간식이, 그리고 어쩌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손에서 이렇게 간절히 와서 주님께 매달리고 막 툭 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기적과 믿음과 승리와 그런 행진이죠. 놀랍게도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딸의 그 죽음 직전의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막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이 지체돼서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야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화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예수님 앞을 툭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딸에게로 급히 갑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집에 설마 하면서 도착했는데 정말 딸이 죽은 거예요. 그의 집이 이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되어버린 것 같은 풍경이 확 펼쳐집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When they came to the home, 환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통과 crying and wailing, 공동 번역에는 울며 불며 떠드는 소리가 이 집에 꽉 찼다. 저는 이것을 죽음의 소리다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풍겨오고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죽음으로 덮여있는 땅에, 여러분 저는 이게 좀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한 발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로 소녀를 잡으시고 살려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인데,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영혼을 되찾아오는 아버지의 품에 되돌려주시는 장면이죠. 우리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실제로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부활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끝이 시작이 되는 현장을 말씀드립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의 기적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이 부활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 군대가 전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죽음의 땅에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을 내몰고 승리하는 장면,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 장면인데,
안 보신 분이 많아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창조와 부활의 기적이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딸의 아버지를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딸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딸을 죽음에서 돌려갈 수 있었는지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같이 읽을까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의 행동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와서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게 원문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긴박하게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Came here, seeing Jesus, he fell. 이렇게 돼 있어요. Came 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주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모두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장소로 오셨어요. 연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러 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이 기도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그랬듯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모든 마음을 다해 한순간도 귀하게 듣겠다라는 하나의 마음 자세죠. 그러면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찾아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식을 그냥 듣고 하인을 보낼 수도 있었고, 그냥 요청을 할 수도 있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보며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잔에 구멍이 나면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적 체험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리하면 she will be healed and live.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실제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밖이 화창한 가운데에도 주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손을 얹어서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집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는 과정에 방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해서 모시기 어려운 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딸의 아버지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려는 이 방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을 집까지 모셔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특이하게도 소리더라고요. 다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소식입니다. 아까 읽었죠?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이다. 팩트죠.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를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집에 도착했더니 죽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헌화하며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죽음의 냄새, 죽음의 소리. 거기에 순수하게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제가 이 자료를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한국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울어주는 고용 통곡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었는데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돈을 받고 대성통곡하면서 울도록,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이런 여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었고 그래서 합창으로 울었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왔던 조문객들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울며 불며 떠드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다시 말해서 귀로만 들었던 죽음의 소식을 이제 눈으로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 못하게 했던 두 번째 소리와 두 번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고요? 저희가 비웃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어렵게 거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자기 집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확 비웃어버리면서 그만 놔버릴 수도 있었어요. 딸의 방까지 안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온 이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케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게 했겠죠. 다시 말해서 딸의 아버지는 죽음의 소식, 죽음의 소리, 죽음의 풍경, 조롱 섞인 비웃음, 이 모든 것들을, 그 지독한 소리들을, 그 풍경들을 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딸의 앞까지 모시고 간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영적인 추락을 맛보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직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주님께 찾아와서 아버지처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힙니다. 멈춰버립니다. 끝났다. 안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앞에 이렇게 풍경으로 펼쳐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땅이, 뉴질랜드가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워. 안 돼. 네가 가진 실력으로는 안 돼.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기 글렀어. 안 변할 거야. 절망과 낙심이 계속 짓눌러 옵니다. 비웃음은 없나요? 비웃음도 있습니다. 조롱 섞인 비웃음이 우리에게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아주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온몸에 퍼져서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오라고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데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서니까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드롬. 이거 상대가 안 된다. 절망의 바이러스가 이 10사람의 입을 통해서 훅 나오니까 어디까지 퍼지냐면 200만에게 섭시간이 퍼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꿇어앉아서 그 말 듣자마자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200만을 아주 잠깐 동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 이 역부족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이 절망의 바이러스가 싹 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이 그 4명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몇 명이 돌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온 회중이가 되어 있으니까 뭐 200만 개의 짱돌이 날아오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게 긴박한 순간이었냐면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스탑!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막아야 하실 만큼 그들의 광기가 극에 달합니다. 그만큼 절망은 사람들이 와서 내 귀에 끝났어, 네 딸이 이미 죽었다니까. 도착했더니 막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딸에게로 하나님께서 아니 안 죽었다고, 잔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조롱 섞인 비웃음으로 확 우리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악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이로는, 이 아버지는, 이 회당장은 어떻게 이 모든 이 3가지의 죽음의 소식, 죽음의 소리, 죽음의 풍경, 그리고 조롱 섞인 비웃음을 다 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딸의 앞까지 모시고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태산 같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냥 놀라운 믿음의 용사라서
그래서 데리고 갔다. 아니면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절박함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데리고 갔다. 아니지요.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소리가 우리에게 죽었다, 끝났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카운터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죽음의 소식과 죽음의 소리가 훅 하고 기습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마음 지키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 번째요. 시작. 달리타쿰. 주님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말씀을 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에,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면서 들려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받으셔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반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말씀이 모든 위기와 고비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지요. 무시무시한 절망의 세 가지 바이러스를 다 잠재우지요. 차례대로 깨뜨리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절망의 바이러스를 탁 부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살겠다고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니야.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지.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지.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갔다라는 것이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came there, seeing Jesus, fell at his feet. 거기에 가서 주님을 만나보고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죠.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준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데 죽음의 소리가, 죽음의 소식이, 죽음의 장면이, 조롱 섞인 비웃음이 올 때에 최초에 받았던 그 말씀 꾹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리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셔야 할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제 여기 아파요. 예수님, 여기 배가 아파요. 예수님, 저 머리가 좀 아파요. 예수님, 저 관계가 아파요. 예수님, 돈이 부족해요. 예수님,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예수님을 그 현장까지 모시고 함께 동행해서 마침내 죽어있는 딸의 시신 앞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 안 돼, 끝났어. 죽음의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온통 세상은 데이터와 경험과 사람들의 소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 섞인 비웃음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마침내 삶의 현장, 딸의 시신 앞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